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계율은 먹어도 될 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식물의 구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하 창세기 1호를 통해서 볼 때 당시 하와는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가 창조된 이후 하나님의 첫 번째 계율을 하와에게 전달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 하와는 이름이 없었고 다만 여자였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통상 작은 일을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 떠벌리는 사람을 지탄할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침소봉대는 대체로 남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자주 나타나는데 밑바닥에는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음이 보통입니다. 또한 침소봉대는 남의 말에 대한 왜곡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상에서 침소봉대의 행실과 언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왜 즐겨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기에 남의 말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보다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보다 쉽고 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왜곡된 말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보다 즐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왜곡된 말이 남을 칭찬하고 기쁨을 더하거나 또는 슬픔을 덜 수 있는 말이라면 모를 일이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러한 선의의 침소봉대를 낯설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이고 남의 말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남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관한 뱀의 질문에 아담에게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전달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위기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와의 첫 번째 대답은 먹을 수 있게 하셨고가 아니라 먹을 수 있으나 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앞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한 답변이고 나중의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관대하신 분은 아니라는 무의식 중에 의식이 깔려있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와의 두 번째 대답에서 극명하게 노출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뱀에게 왜곡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하와의 말과 같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해 이를 왜곡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아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와는 자신의 시각에서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무를 어길 수도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로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혹여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내포하고 있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도 정확한 불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와의 다소 부정확한 대답은 어디에서 어떤 심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따지고 보기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전했거나 하와의 침소봉대에 의한 왜곡 둘 중에 어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와는 그나마 아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치자면 훨씬 나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제 아무리 왜곡했다고 하더라도 하와는 분명 뱀의 유혹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이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곧 주니 그저 먹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00걸음 1000걸음 양보해 아담은 하와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선악과를 취한 하와의 경험이 부러워서 그도 저도 아니면 하와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한 번쯤은 되새겨볼 수 있도록 경고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제안을 보다 우선시했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죄라도 아담의 죄는 하와보다 더 중하고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화제를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왜 이 나무를 두셔서 사람으로 먹게끔 하셨을까요? 애당초 두시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같지만 그 답은 의외로 무척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유일한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은 이를 지키기가 보면 볼수록 손바닥 뒤집듯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의 증거는 이처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다시금 선악나무의 실과를 매달아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가장 손쉽고도 유일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무궁토록 아무리 또 보고 보아도 끝간데 없는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the sunshine, for his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about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Every step is getting brighter as the golden stars I cry. Every burden's getting lighter. Every cloud is silver line till the sun
so rain shiny, there no tear will dim the eye. At the ending of the rainbow, where the mountains touch the sky,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